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업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두리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도의 그 문명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기술과 그 지식이 정점에 달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절망과 오염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 전 세계 환경 및 보건 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사 문제 중 하나는 이른바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 불리는 PFAS로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입니다. 과불화 화합물, 프라이팬의 그 코팅제나 방수복, 일회용품 등에 널리 쓰였던 이 필요한 이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 절대 분해되지 않는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쓰기에는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이것을 발명하고 발견하고서 너무나도 획기적이었는데 이게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분해가 되지가 않아요. 스스로는 절대로 이게 녹아지지 않습니다. 수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식수로 스며들고요, 결국 인체 혈액 속에까지 고스란히 축적되어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독한 독성을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첨단 정수 필터 기술에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육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미세한 오염 물질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수기를 설치하고 유기농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분해되지 않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이 영적 독성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무감각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수맥이 오염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흐르는 대세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니까 거칠 것이 없고 부딪힘이 없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과거의 시대가 규율과 통제를 통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억압으로 사람을 다스렸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저희는 다릅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 끊임없는 이 성과의 압박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너무너무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끝없는 자기 착취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를 점점 밀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보십시오. 자유가 있어요. 성과를 내서 마음껏 그 회사에서 베풉니다. 그런데 성과 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잘려져 버려요. 팀 전체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전에는 마음껏 회사에서 누릴 수 있게 다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베네핏도 좋고요.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그렇죠. 큰 회사일수록 그렇습니다. 자유로워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메일이 딱 날라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딱 잘립니다. 현대인들은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필터를 거쳐서 자신의 삶을 터 없이 티 없이 깨끗하고 정말 성공적인 것처럼 끊임없이 편집하고 또한 전시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랭 에랭베르의 그의 책 우울한 현대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요, 오늘날 사람들의 내면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는 이 심각한 우울증과 탈진과 공황장애는 스스로 완벽한 내가 되어야 한다는 이 무거운 죄책감, 이 책임감, 즉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에서 비롯된 질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결핍을 채우고 스스로의 인생의 통제자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려는 이 교만하고 오만한 몸부림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영적인 오염이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최첨단 철학이나 긍정 심리학일지라도 영혼에 찌든 이 본질적인 불순물을 절대 걸러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기술과 철학, 종교적 수양으로도 정화해낼 수 없는 이 치명적인 이 죄의 독성과 영적인 메마름을 단번에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 혹은 구약의 복음서라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선명하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서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죄를 씻는 셈과 또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을 태워서 정금같이 빚으시는 불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슴 벅찬 구원의 선언 중에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짓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선지자의 시선은 지금 머나먼 미래의 그 어느 지점, 바로 그날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요. 현재를 살고 있으나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시는 날, 곧 메시아가 도래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코르입니다. 마코르.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마코르는 사람들이 비를 모아두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라든지 고여 있어서 언젠가는 말라버리고 썩어버리는 저수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했던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와는 차원이 다른 그 물이라는 거예요. 마코르는 땅속 깊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생수의 근원이 어마어마한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지표면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생명수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적당히 착한 일을 해서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깨끗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니까 한 바가지씩 푸는 그런 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수맥을 터뜨리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셈이 무엇을 씻어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죄와 더러움, 바로 하타르와 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본질적인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기준을 인간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누구나 쾌락을 추구합니다. 다 쾌락을 추구해요. 제 각각입니다. 난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 라고 여기는 그 쾌락,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쾌락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지에서 죄악은 계속해서 배양된다는 것입니다. 끝내 수치심을 망각하면요, 죄에 대한 포용력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심도 이제 망각해버리고 부끄러움도 사라져버리면 이제는 본능만 남아서 이제 쾌락의 절대적인 극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다 인간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고, 아니 숨기고 감추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기준에 맞추게 되면 죄가 아닌 시대를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악한 법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요즘 법들 보면 너무너무 끔찍해요. 교육법이라든지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터치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또 예전에는 마약류로 분류됐던 것이 이제는 합법화돼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예전에 음지에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감추면서 했었던 이 범죄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다 들어올라오고요. 점점, 왜요? 인간이 먼저니까. 인권이라는 그 명문하에 모든 것이 포용되고 소용되고 또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신 것은 죄예요. 모든 기준이 거기서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바, 주님께서 무엇을 이끄시는 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들 버리고 날고 구태적인 이 생각 다 버리고 이젠 시대에 발맞추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닌가. 그 말 또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분명한 기준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 일들,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죄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죄로 여기고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대세에 따라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편에 서야 된다, 아니야,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바른 믿음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주님께 있다는 거. 분명 사실은요, 그래도 상식 밖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난 분이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이시고요, 가장 선하시고요, 옳으신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법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 틀린 바가 없습니다. 우리 욕심이 가려지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의 천함이 그 법을 자꾸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고 피하려 하는 것뿐이죠.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법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결코 틀린 바가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움은 바로 레위기 정결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니다라는 그 단어가 말이에요. 시체를 만지거나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이 극도로 혐오스럽고 치명적인 영적 오염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움이에요. 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묻어서도 아니고요, 거칠애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추함, 이게 바로 더러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니다의 상태, 이 더러움의 상태, 이 영적인 사망의 오염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철학의 필터, 도덕의 필터, 수양의 필터로는 절대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심리 치료가 일시적인 진통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영혼의 그 뼛속까지 스며든 이 영원한 화학물질과 같은 이 죄의 독성은요,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마크로의 샘물로만 결코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의 이 놀라운 예언은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서 정확히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됐어요. 로마 군병의 이 무자비한 창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이 현장을 목격하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주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육체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셈이 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이 터져 나올 때 에스겔서 36장 25절의 예언, 바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훗날 이 감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강력한 은혜의 샘물이 터져서 나와 우리의 심령을 짓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이 땅에서 떠나는 장면을 길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맹렬한 폭부소가 되어서 우리 삶의 교묘하게 자리 잡은 이 우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나 목상에 절하지 않아요. 대신에 돈과 성공, 안락함, 자아실현, 타인의 인정이라는 이 훨씬 더 세련되고 은밀한 우상을 심장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야 평안하다, 이 자리에 올라가야 네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거짓 예언을 쏟아냅니다.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죠. 우상이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려져서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정말 우상인가? 이게 뭐 다들 다 하는 건데 목표, 지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왜 나빠? 인간은요, 깃발을 꽂아주면 달려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남들이 다 달려가니까 난 뒤쳤으면 안 된다고 여겨서 더 빨리 달려가고, 아니 다리를 걸어서라도 넘어뜨리고 내가 짓밟고라도 올라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깔고 가는 것. 그래서 이게 우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영혼을 덮칠 때 우리는 내가 그토록 생명처럼 움켜쥐고 의지했던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부질없다는 것. 주님을 만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작 그가 정말 예수를 만났구나, 아니면 만나지 못했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보혈의 샘은 우리를 얽매고 있던 자기 구원의 필요와 거짓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것,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보니 똥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부질없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가랴 13장의 그 절정이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신비롭고 가슴 저리며 두려운 구절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보면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칼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칼아 깨어라. 칼아 깨어라. 고대 근동에서는 칼이 깨어난다는 것은요, 피를 부르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심판의 칼날이 향하는 대상이 놀랍게도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짝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게베르 아미티는요, 단순히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나와 완전히 동등한 본질을 가진 자, 나와 생명과 뜻을 같이 하는 자,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멍에를 같이 매는 유일한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문자적 직역이에요. 게베르 아미티, 내 짝된 자. 피조물인 천사나 인간적 그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게베르 아미티, 바로 내 짝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짝된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만이 유일한 특별한 존재라고 선전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게 교주고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난 유일한 존재다. 난 너희들과 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내 기도 한 방이면 하나님도 꼼짝 못부터 시작해서 난 특별하니까, 난 대단하니까 너희들과 달라, 당신들과 달라. 이런 오만함이 얼마나 많이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많이 드러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또 내서 영적 바리새인들 늘 갖고 있었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신들과 난 존재가 다르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은 이성을 완전히 초월한 거룩한 역설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반역하고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삼위일체의 깊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교제하시던 바로 성자 하나님, 자기 눈동자보다 귀한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저주와 심판의 칼을 내리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원수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한낱 인간이 단합해서 그 권력으로 그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무력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치시는 거예요. 인간이 단합하면 예수도 죽일 수 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권력 앞에 우리 주님께서 무릎 꿇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세상적인 내가 명예가 높기 때문에, 가진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남들이 다 나를 칭송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피값을 사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이 없다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 사랑이에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꾸 다른 곳에서 종교적인 열심 그걸 통해서 대단하다, 저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 그걸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본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요 마땅히 하게 마련입니다. 그걸 갖고서 대단하다 뭐 아니에요. 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좋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보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건데 그게 왜 특별해요? 그걸로 믿음이 좀 아니요. 정말 구별하기 원한다면 그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러 보십시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과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나는 대단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를 깔고도 괜찮다.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더 말석이 한지라고 하고 더 섬기는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고 얘기하셨지. 왜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고지른 쪽이 아니라 저지른 쪽입니다. 더 안 된 그들을 향해서 더 아파하고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영혼, 그게 바로 영혼이죠. 왜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치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이 잘 쳐져 있어야 돼요. 늘 뜨겁게 불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면 양 떼는 흩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십자가 사건 당시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진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작은 자들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손을 들이우리라. 부참하게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 천하고 천하디 추하디 추한 우리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와 탐욕을 향해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역할이 갈보리 언덕에서 내짝된 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갈기 찢어 놓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목자가 맞음으로 기르는 양떼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건져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짜 은혜의 샘물로 씻음받고 목자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이제부터 환란이 없는 꽃길만 열리는 것일까요? 어서 아멘 들렸는데 꽃길만 열립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의 얄팍한 기대를 깨트립니다.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분의 1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고 보존된 남은 자, 즉
참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이 소중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사심 받은 성도들을 무서운 불 가운데로 던져 넣으십니다. 첫째, 연단하며는요, 금속 공예가가 섭씨 1000도가 넘는 이 맹렬한 풀무불에 광석을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모조리 태워 없애고 순수한 금속의 본질만을 뽑아내는 치열한 재련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둘째로 시험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추출된 금속이 정말 순도가 99.9%의 진짜 점검인지를 최종적으로 테스트하여 확증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환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온실 속에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태풍으로, 때로는 폭우로, 아니면 폭염으로 수만 가지의 그런 환경을 조성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풀무불 같은 이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관계의 단절 속으로 거침없이 던져 넣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세상의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진한 향과 크레마를 자랑하는 에스프레소 한 잔에 추출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향이 좋은 이 최고급 원두를 할지라도요, 그 안에 품고 있는 이 깊은 풍미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원두를 할지라도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미지근한 물에서 말입니다. 원두는 먼저 분쇄기에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서 산산조각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박살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엄청난 무기의 압력이 가해지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그 가루들의 틈새를 억지로 뚫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으깨짐의 아픔과 뜨거운 압력을 견뎌내며 통과할 때 비로소 끈적하고 진한 황금빛 크레마를 동반한 한 잔의 에스프레소, 즉 본질에 추출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스프레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일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단하고 교만한 껍질을 고난으로 부수시고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압력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위대한 고백은 바로 이 풀무불 속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느슨한 삶, 여유롭고 쾌적한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튀르키예, 바로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는 웅장하고 기괴한 암석지대로 유명한 가파도키아가 있어요. 화산 폭발과 풍화 작용으로 만들어진 이 신비로운 지형 아래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지하도시 데린큐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와 훗날 이슬람의 거센 칼날, 즉 생명을 위협하는 이 맹렬한 불을 피하기 위해서 지상의 모든 기득권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 깊은 땅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타협하면요, 들어갈 일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모든 기득권과 이 안락함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지하 8층, 무려 85m 깊이의 좁고 습한 동굴 속으로 평생 살았어요.
그 지하 도시로 들어가는 순간 성도들은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화려한 배경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넓은 집, 사회적 지위, 쌓아둔 재물은 좁고 좁은 이 지하 통로를 통과할 때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고난의 불이 떨어지자 그들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세상의 껍데기들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캄캄한 지하의 압박 속에서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죠.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하고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박탈당한 그 고난의 현장이 오히려 보편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영혼을 지켜내는 가장 거룩한 연단의 바로 차라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제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가 이곳 꼭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기회가 또한 능력만 되면 성지순례를 통해서 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 고뇌와 또한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굳이 이곳을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누추하고 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각오와 결단을 느꼈을 때, 누릴 때 갖는 그 엄청난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오직 예수를 선택했던 그들의 그 결의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던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정말 수모들은 그런 일반 범인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주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나를 견뎠던 그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가 폭파되고요. 그곳에서부터 다시 예수의 사랑이 그 길들이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불, 질병의 불,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좁고 캄캄한 대린 구유를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요, 돈도 쫓고 명예도 쫓으면서 세상의 불순물을 가득 끌어안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란의 불이 떨어지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이 세상의 배경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모든 껍데기가 벗겨진 그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를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연단, 이 시험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가 되는 과정인 거고요. 진짜는 그걸 통과할 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내 귀로, 내 지식으로는 예수를 다 알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은요, 이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3분의 2와 3분의 1을 왜 구별했을까요?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가, 종교인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그 시험을 우리가 견디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 연단과 시험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들 없어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토록 맹렬한 연단의 불, 뼈를 깎는 시험의 과정을 모두 통과한 정금 같은 성도들의 입술에서 마지막으로 터져나오는 가슴 벅찬 고백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짧은 한 문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성경 전체의 위대한 언약,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침내 완성되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슴에 새겨주셨던 이 그 영광스러운 언약의 고백이 바로 고난의 불을 통과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절망스러운 세상 한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이 세상의 압박과 피로 속에서 영혼이 갈라지고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자를 치신 칼날 같은 날카로운 고통이 여러분 삶을 무자비하게 찢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숨이 막힐 듯한 이 압력을 견디고 계십니까?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예외가 없어요. 이 고난과 시험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내짝된 자를 치시는 그 끔찍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먼저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정결케 하는 셈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재앙의 불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한 형상만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영혼의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그 연단을 통과한 뒤 우리는 마침내 세상에 거짓된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며 눈물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세상은 다 변하고 다 흔들려도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전부십니다. 이 깊은 십자가의 감동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곳곳에 깊이 스며들기 바랍니다. 연단의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더러움으로 얼룩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샘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그 맹렬한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상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때때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이것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치하심과 그 만지심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